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경영에 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에 있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인도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이 5장의 모든 사건은 이 예배를 선포함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학대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더 그래서 힘들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집을 주어서 그 집으로 벽돌을 굽는데 이제 집을 스스로 주워서 벽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매일매일 그들이 해야 할 그 양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1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2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를 만났을 적에 그들은 비교적 빨리 모세와 아론에게 설득당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제일 먼저 설득하잖아요. 이도로를 설득하고 그의 가족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데까지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바로를 만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바로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이에요. 가족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한 내용이 4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더라. 4장이 이렇게 마지막 절에 끝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빼내겠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는 이 말로 인해서 모세가 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서두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전제를 두었기 때문에,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 그냥 내 백성을 내놔, 내 민족을 내가 끌고 가겠다 그랬다면 모세는 그 즉시 바로에서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내려버린 채 자기의 깃발을 들고 나갔을 경우에는 죽는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을 전달자의 위치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위치에 세웠기 때문에 바로의 거절을 들었을 정정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 이것이 모세가 살 수 있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에요. 오늘 1절 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바로 광야에 4일 길 나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요. 광야에 나가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주일날 모여서 여러분 1시간만이라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게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굉장하고 엄청난 사건이지만,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목적이 더 중요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공군과 역경성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이나 바로 삶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은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이 고통에서 헤어나와도 그것이 인생에 대한 어떤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전 첫 번째 장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서두에서 바로 예배를 요청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참된 예배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참된 예배는 우리의 아픈 상처에서 눈을 떼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놋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상처와 아픔, 지금 죽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상처와 아픔에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일들로 인해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영국에는 2명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윈스턴 처칠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바로 대주교였던 템플 주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영 제국의 여왕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2 지도자를 세워서 라디오를 통해서 연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고 2 존경하는 지도자의 연설을 듣습니다. 그런데 서로 짜고 한 것은 아닌데 2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똑같았어요. 처칠경도 템플 주교도 마지막 부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연설을 끝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전쟁이라는 이 비상사태에서 2 사람의 이야기는 매우 추상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 사람의 연설이 온 영국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감화가 됐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모든 교회당에 종소리를 울리고 전 국민이 70% 이상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로 그들의 마음은 안정되었고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이 국민적인 용기가 솟아났어요. 이것이 영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별된 예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요청합니까?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광야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최고의 화려한 문명 속에서, 그 세상의 화려한 문명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 문명의 한복판에서보다도 이 적막한 광야, 별들이 반짝이는 이 광야, 끝없이 모래가 펼쳐지는 이 광야, 저는 모세가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데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힘든 광야예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얼마나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예배 한순간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종, 불같은 종 2명을 뽑는다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온 땅에 가뭄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래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띄워주십시오.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제가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다음에 4절, 5절,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읽겠습니다. 같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그리시네가로 가라. 이 그리시라는 단어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차단됐다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어떤 훈련을 합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누가 와서 먹이는 거예요? 까마귀가 아침에도 여러분 떡과 고기를,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릿이라는 뜻 속에 있는 언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세속으로부터 구별, 이것은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날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기로 약속하신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골방이나
또 광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도 계속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거리는 그에게 거룩한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애들아, 너희는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그렇게 물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당에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사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평소에 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속죄판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1년의 대속죄일 날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성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만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칠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고 주일날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싫어해서 여러분 법적으로 제도화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을 가지는 것만큼 주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안수하여 주세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면 더 간단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외국인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에서 초대해서 치유사역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기도해요. Lord my God, 주 하나님, anoint me,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touch me, 만져주세요. heal me, 나를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안수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나를 바꾸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나를 통해 교회와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예배,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갈망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축제처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절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축제, feast. So that may라는 용법은 뭐뭐 하기 위해서 so that they may hold a festival. 이 축제를 열기 위해서 광야에서 나에게 축제를 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절기로 번역했죠.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는 첫 번째로 여러분 축제이지만 하나는 과거 지향적이고 하나는 미래 지향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어둠의 세력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도록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축제와 절기 속에는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여러분 감사와 기대가 항상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중에 보게 되지만 그의 강팍한 심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손실을 입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지만 결정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해방을 경험하게 되죠.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과거에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감사와 기대에는 항상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기쁨과 찬양이에요. 이 명절이 되면,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기쁨의 절기고 축제였어요. 우리가 가장 감동적이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구약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사건을 예로 든다면 느헤미야 8장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했을까요? 얼마나 제사를 그리워했을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를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팔절을 이슈하여 여러분 초막절을 지켜요. 똑같은 나팔절이 끝나면 초막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70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들이 온 민족이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 동요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에스라가 탁 들고 섰을 때 다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요. 하루 종일 말씀 가운데 잠기고 온종일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내내 그들은 온종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종일 말씀에 잠기고 내내 예배가 계속되어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항상 회개가 전제돼요. 항상 치유라는 것도 회개가 전제해야 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서 8장 여러분 5절에서 9절 한번 띄워주시면 또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여러분 5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같이 5절부터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허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러니까 11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이 크게 기뻐했단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17절에도 나오고 여러분 18절에도 나오고.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깨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날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예배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이유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어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의 강사가 누구였냐면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사경회를 인도하는 중에 우리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그동안 선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그 집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게 되므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도적질한 거, 살인한 거, 간음한 거, 그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런 죄의 고백이 얼마나 많았으면 일본 경찰들이, 그때는 순경이라 일본 순경들이 범인을 잡으려고 그 교회 집회 장소에 찾아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나타나서 술집이 없어지고 남자들이 노름과 도박을 끊고 가정들이 변화되고 한 마을이 거룩한 마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문명을 맛보게 되고 기독교로 인해서 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쌍놈과 양반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나요? 신앙이 곧 삶입니다.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우리의 예배는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 희생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3절에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하며 제사를 드리러, 옛날 성경에는 희생을 드리러 하오니,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sacrifice 영어로 제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제사, 모든 예배에는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제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신약 세대에는 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는 걸까요? 우리에게 합당한 유일한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흠이 없고 깨끗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모든 예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미사를 비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날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제사 미사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자신의 몸을 단번에 산 제물로 드림으로 이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의와 공로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음 대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제 이 구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까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약처럼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 제물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영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할까요? 물론 그것도 예배일 수 있지만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다니기로 작정한 그 교회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 몸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 교회의 진정한 예배는 주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우리 몸으로 자리를 채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성도의 삶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받으시고 이제 나를 써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나를 써주십시오. 이거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아보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의 삶처럼 똑같이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 일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십시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입술의 찬양도 내가 가진 달란트도 드려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전에 예배를 가르쳤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예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